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제목은 새 여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여인의 교훈. 룻기 1장 6절. 그녀가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하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 하느냐. 내 태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은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흐트럼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침 나와서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의 생애가 변화돼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 나오미라는 여자, 오르파라는 여자가 있죠. 이 세 여자에 대해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훈,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구원교리는 바울 서신에서 가져오죠. 교회 시대 구원교리. 그러나 구약, 성경 모든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특히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페널티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데 상관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구약이에요. 즉 율법파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나 율법, 그런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나오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망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폭삭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인 둘은 그 며느리들인데 그 남편들은 죽었어요. 즉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그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하나는 오르파요, 하나는 룻이요. 자, 룻은 결국에는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따라가죠.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러나 오르파는 자기 그 우상 숭배하는 모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오르파는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서 멸망하는 거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서 사는 그런 것이. 그러나 오늘은 이 세 여인의 교훈을
우리 신약 크리스찬에 비교해서 교훈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즉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여기서 저주받는 크리스찬, 징계받는 크리스찬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룻은 늦게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오르파는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세상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세 가지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오미의 징계. 지금 나오미는 19절에 보면은 그래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즉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면서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른 거죠. 하나님.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그 뜻을 관철했을 때 이런 징계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징계, 모질게 대하셨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오는 고난이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에게 징계하는, 즉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자기는 고향에 들어왔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그래요.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수하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베들레헴이라는 게 단어가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bread. 자, 그 빵이 있는 대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미가 돌아온 게 된 거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바이오빌리버 생활을 하는데 삭막할 것 같아. 자기 생애가 삭막할 것 같아. 물질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가 막힐 것 같아. 세상을 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그 부유하게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그 죄악 속의 짐이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멍에를 싣고 그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그 짐을 짓고 사는 삶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걸 모르면 결국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떠났다가 나중에는 혹상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죠. 남편이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이방 여자 2명 며느리 딱 남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들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오는 대가는 구약 때는 물론 구원과 연관되지만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징계 안 받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 징계가 여러분들이 죽는 것보다 아플 때가 많아요. 알아요? 오히려 죽으면 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자식들이 다치고 자식들이 상하고 자식들이 했을 때 그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순교자들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 안 했지만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죽이는 것을 보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참지만 그 자녀들의 아픈 것을 보고
결국에는 기부합할 수가 있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지.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항상 어려운 일이 오게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 모든 것이 어려운 거에 쌓였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이블로 사는 삶이 힘들구나. 세상으로 나가서 풍족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을 주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더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전진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사역들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전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거짓 목사한테 속고 수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거라고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버려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인생의 40년, 50년, 60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바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다 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 이제 바이블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고 자기가 세상으로 나가서 나오미처럼 더 풍성한 삶을 살 줄 알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징계받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게 나오미가 다른 크리스천들하고 틀린 거예요. 백슬라잉된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헤매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나오미를 사용해가지고 룻을 어드바이스 주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보아스라는 위대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이. 그 나오미가 그 조상의 뿌리를 놓게 되는 도구로 사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징계한다 그래서 그 사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징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거죠.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룻기 4장에 보면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이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고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미를 사용하시고 룻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하는 그런 복을 나오미가 다시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백슬라인 됐을 때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게 나오미랑 여러분하고 차이죠. 나오미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주님의 징계는 나오미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받을 때 낙담하지 말라.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멀리 떠나버려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이에요.
룻은 뭐라 그래요 여기? 자, 두 며느리가 떠나죠. 모압 땅에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어요. 7절에 보면 자,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찾아주셨구나. 자, 7절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를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그때 그들이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0절에 그러죠. 나오미가 설득시키죠. 그랬더니 14절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롯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길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다른 곳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 둘 중에 룻은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다. 환경만 봤을 때는 돌아가야죠. 왜?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돼. 젊은 나이에. 나오미처럼 나이 먹은 것도 아니야. 지금 나오미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니네들 어떻게 결혼 남편이 있겠느냐 이게. 그러나 룻은 그게 필요 없다 이게.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룻은 구원을 늦게 받은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의 상징이에요. 룻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결단을 했어요. 즉 마음을 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 우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 됐다 이런 사람은 룻처럼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금방 떠날 수 있어요.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마음을 굳혀서 뭐라고 설득을 해도 얘는 안 들으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데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바이블리버가 돼. 누가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바이블리버 생활은 힘들다. 바이블리버 믿음은 힘드니까 그냥 대충 믿는 교회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떠난다고. 그렇죠? 조금만 어려운 게 와도 그냥 떠나버린다고.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어요. 즉 어떠한 주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바이블리버가 되는 삶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해요. 나는 바이블리버로 살겠다. 얼마 못 가서 그냥 떠나가요. 얼마 못 가서 쓰러져요. 그런 사람은 룻처럼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왔을 때 마음을 굳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왔을 때 마음 굳혔어요? 조용한 거 보니까 마음 아직 안 굳힌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룻처럼 돼야 돼요. 룻처럼 돼야지. 이 룻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그 다윗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자로서. 생각해봐요. 그것도 이방인이 그 당시에 개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개라고 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어떻고 자기의 환경이 어떻고
자기의 출생이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데 올려주면 룻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아스한테 호의를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 환경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주변에 좀 어려운 게 있다 그래가지고 싹싹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지는 삶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고 싶다면 바이블리버로서 아예 포기하세요. 내가 나오미처럼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빨리 돌아가는 게 좋아. 여러분 순복음교회 왔어요? 순복음교회로 다시 돌아가세요. 장로교회에서 왔어요?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가세요. 감리교회에서 왔어요? 감리교회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바이블리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룻처럼 결단한 사람만이 바이블리버로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모압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또라이구나. 만약 오르파도 그랬을 거라고요. 자기 동서도. 아, 쟤도 왜 저래? 나하고 같이 돌아가면 좋을 걸. 그러나 그런 거에 외부되지 않았어요. 룻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결단한 대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뭐예요? 오르파라고요. 오르파는 처음부터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그 유다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라고. 자기가 믿겠다고 하고 따라가는 삶이야. 그냥 처음부터 나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고. 따라가는 삶을 가다가 거기에서 어려운 게 왔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틀리지만 세 번째 타입은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멸망하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9절에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녀가 며느리들을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여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안 떠난다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아무래도 니네 안 되겠다. 돌아가라 이거. 야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이랬던 거야.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신다고. 이렇게 해라. 안 돼.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살며시 꼬시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거라. 처음부터 당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지속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려면 끈기가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 마귀는 한 번 하고 그냥 손 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쓰러질 때까지 눌러요. 그걸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대로 나는 질 수 없다.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르파도 안 된다.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남편을 줄 수 있냐? 내 아들도 다 없다 이거야. 아들을 지금 난다 그래. 걔네들이 자라가지고 니네 결혼하면 니네 할망구 된다 이거야. 가라 이거야. 가가지고 니네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때 오르파는 떠나요. 그렇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여 15절에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즉 오르파는 암만
처음에는 잘 믿겠습니다. 설교 듣고 반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사탄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할 때 아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잘 버텼어. 설교 듣고 도전도 받았어.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지친다고요. 계속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도전받고 경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교제하고 나가서 구령하고 이런 모든 프리빌리지가 없어져 버려요.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되지.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동역을 하라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싱했죠. 뭘 미싱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미싱했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상을 쫓아갔어요. 모압의 신을 쫓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끝난 것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왜 오르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 필요해요. 매 시간. 이 오르파는 오해를 한 것이요. 설득을 당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거 나이 많은데 나이도 어린데 이제 과부로 내가 평생을 지내는 거야. 그 생각을 먼저 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맞아.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다. 아들 낳는다 해도 내가 몇십 년 있다가 어떻게 결혼하냐.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지 않고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해예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위대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주시려면 못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오르파는 그걸 못 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또 새로운 나라에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데서 가서 사는 삶 이런 두려움 마귀가 그런 것들을 쫙 주니까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모압인으로서 차별받. 저 사람들이 나를 개처럼 생각하고 왕따시키겠지. 여러 가지로 마귀가 동원해가지고 그 머리에 쓰레기들을 집어넣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쓰레기로 머리 복잡한 사람들 있죠. 그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르파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건 단순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견이 들어갔을 때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것을 버렸을 때 심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족이 있는데 다 같이 살고 같이 도와주고 결국에는 같은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앞으로의 미래에 갈라지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도 가족, 친지들 있지만 구원받은 가족과 구원받지 못한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간에 이겨와야 돼.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와야 돼요.
다윗하고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부자지간이야. 그렇게 차이가 나. 성경대로 믿는 교제는 피로써 우리가 혈육으로서 같이 태어난 게 아니지만 사람의 혈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된 형제자매예요. 그 영적인 가족은 더 오래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가족이 만약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다 끝이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으면 그 무서운 불못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 그런 환경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안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한 오르파는 그냥 포기한 거야. 그런 걸 다 생각하고 남편, 결혼 모든 걸 다 생각하니까 힘든 것이. 힘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믿음 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것은 항상 그 안에 마귀가 사탄이 낀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혼란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오르파처럼 안 되려면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첫째가 진리의 필요성이에요. 포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파이어업 돼요. 사도들이 12제자가 11제자죠. 유다 죽고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 뒤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렇게 엄청난 오순절날을 맞이하게 된 게 왜 그래요? 단 하나야. 그 진리,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자기네 눈으로 봤거든. 부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 그 부활한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파이어업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업 되고 영생의 소망을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연습의 필요성이에요. practice.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마라톤에 비유해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에? 마라톤 쉬워요? 몇 마일이에요? 40몇 마일? 우리 친구 동창들 뭐 매번 뛰는 애들 있더라고.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 프랙티스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즉 성경에서 우리의 크리스찬 삶을 마라톤에 비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도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사탄에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일상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어려운 것을 겪어나가는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조용기처럼 하나님의 환청에 들려서 이쪽으로 가라. 이쪽 가면 돈 100만 불 번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모든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결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교회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으로 자기가 믿음을 정하고 말씀으로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외에는 절대로 안 주셔요. 그 때문에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거를 여러분이 개인 생활을 하면서 평상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그 믿음을 스트롱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업, 무슨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시켜요. 그래서 구원받아 가지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니까 입만 벌리고 있자.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길 원해요.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이런 걸 다 감당하길 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피하려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스트롱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은 꼬신다고요. 니네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산에 들어가 살아라. 수도승처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전파해야 돼. 사탄은 아니다 이거예요. 수도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돛 닦고 있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싫어하면 그 다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닥치는 일도 있고 자식들하고 부닥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용 안 하고 성경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큰 장애물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어려운 훈련을 시킨 부대가 더욱 잘 싸움을 하는 그런 부대로 되죠. 왜? 훈련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만사형통 그냥 쉽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별 볼 없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거지. 트레이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가만 안 두죠. 한 번에 어려운 공격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폭삭 주저하고 기부하는 거예요. 믿음 다 버리고 오르파처럼 그냥 가는 거야. 모압으로.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필요성과 연습의 필요성이 있어요. 마라톤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동의 필요성이에요. 주님께서는 비지테이션 갈 때 2사람씩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영적으로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동역하면서 협동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독불장군이다. 나 혼자 구령하러 다니고 나 혼자 뭐 하고 나 혼자 뭐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죠? 한 1, 2년 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 폭삭 주저앉아. 사탄이 사용해버린다. 교만만 가득 차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 협동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시키지 않고 오르파처럼 포기시키지 않게 그런 진리의 필요성, 연습의 필요성, 그 다음에 협동의 필요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필요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외에, 주님을 사랑 외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결국에는 오르파가 그렇게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다가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줄 거다. 이 믿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모압 땅에 가면 옆집에 아무 개가 있는데 걔가 아직 장가 안 갔다니까 가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싹이 트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믿음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떠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게 돼요. 물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명예, 인간관계, 사람들의 존경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보다 명예와 인간관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존경받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원해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하자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는 그것을 하겠다 이거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부관계가 깨져요? 그 사랑의 문제가 생기죠.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돈을 두 사람의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여자들은 언젠가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고 실직자가 되면 떠나. 요새 결혼 조건들이 그렇다며. 돈 보고 뭐 하고 학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결국에 별 볼 일 없어지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여자가. 떠나겠다는 거지. 결국은 사랑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더 돈 버는 사람이 나오면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1년에 10만 불 버는데 저 사람은 50만 불 버는데 저 사람이 나를 꼬시는데 넘어가자 이거지. 더 편하게 먹고 잘 살자. 그럼 부부가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결혼 생활에. 그래서 깨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부모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친정엄마, 시어머니. 꼭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그 결혼에 대해서 간섭을 해.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되는 게 뭐야? 니네 엄마가 이랬니? 네 엄마가 이랬지. 서로 지네 가족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파토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면 그런 극복을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뭘 했든 친정엄마가 뭘 했든 부부가 사랑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각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결국엔 그 습관들, 나쁜 행동, 나쁜 언행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파탄이 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나쁜 습관을 성경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안 깨지는 거야.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깨지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놈이야. 네가 어쩔래? 이러니. 나는 발 안 닦고 자는 게 내 습관이야. 발 좀 닦어.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근데 여기 미국은 부엌에 넘어가. 여자가 아파가지고 밥 좀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이러면 나는 밥을 주면 떨어진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나쁜 습관들, 관습들, 나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잘 고치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오르파트처럼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필요성, 그다음에 마라톤 같은 연습 필요성, 협동의 필요성, 사랑의 필요성.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우리 신부예요. 예수님의 부부간들을 더욱 돈독히 해야 돼. 올해는 그래야지 오르파처럼 되잖아요. 여기서 오르파처럼 되는 사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듣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